호세아 9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느니라. 벌하시리라. 본문이 굉장히 무섭고 불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제 즈음해서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절기에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저들이 그 많은 가을의 풍족한 추수를 이제 기뻐하며 그 절기를 잘 즐기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저들의 불신앙과 잘못과 하나님께서 결국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전하는 참으로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지적하시는 신앙의 내용상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견해에 심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네가 나를 불순종하면, 나를 배반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명령과 또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고 그 원주민들을 내어 쫓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자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그것이 자기네들이 가진 올바른 신앙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지적은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가진 수학의 그 부요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애쓴,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얻은 값이라고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습니다.
이 꾸중에 대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된 반발을 삽니다. 7절에 보듯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이게 쉽지 않은 원문 자체도 그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저는 따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에게 한 말이다, 그겁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쳐서 와서 복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와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죠. 8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도 우리도 번역하느라고 애써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원문도 그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의 해석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제가 선택한 해석은 선지자들의 길에 그물을 놓고 그 하나님의 전에까지 쫓아 들어와서 덤벼드는구나, 못할 짓을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 신앙의 확인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는 신앙의 확인의 근거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하여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적인 순종을 잘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순종하여 그 순종한 어떤 기쁜 결과를 실제로 가진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서 그 물질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 이미 호세아에서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데서 이미 사실은 그 차이가 또 그 잘못이 분명하게 지적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자들을 향한 보상,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결과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쉽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실제로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내면서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하기는 쉬운데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문제인가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지는 사실 우리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미 여러모로 위기가 있는 줄 우리가 확인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 꼴이 뭐냐 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정치력이나 군사력에만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옳은 말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전체를 제가 싸잡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교묘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기만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오해 없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개해서 내가 걱정하지 말게 해달라 라는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면 그건 속이는 겁니다. 한국 교회, 한 걸음 덜 들어왔을 땐 그게 한국이라는 국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 정치가 이게 뭐냐, 국방이 이게 뭐냐, 외교가 이게 뭐냐라고 화를 냈거든요.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자 뭐라 그랬냐면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로 왔다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민족, 정치, 사회, 교육, 문화를 동원할 때는 그렇게 동원해서 내 책임, 내 고통, 내 고민이 없는 환경이 되라 라고 사실은 교묘하게 국가에다가 내 짐을 벗어 던지듯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고민할 필요 없고 내가 무릎 꿇을 필요 없고 내가 손해볼 필요 없고 내가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나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해다오라고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죠. 미친놈이라고. 그러나 신앙이란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국가와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된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에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교회를 들먹일 필요 없이 시대와 환경을 들먹일 필요 없이 언제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그 많은 실력, 믿음의 실력을 가졌으면 왜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지 못했고 포로로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신앙을 적국에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누구에겐가 내 짐을 또 넘기는 것으로 가장 크게는 명분입니다.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늘 옳습니다. 늘 그렇게 던지고 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믿음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형통한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졸면 안 되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위기와 혼란과 고통이 오면 당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짓밟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위기 때문에 이 문제를 꺼내고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로 사실 개인적인 현실로 들어와 보면 우리 개인 현실 속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짐을 져야 하는 자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책임과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 잘하고 있으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인하여 정말 사돈의 팔촌의 이웃 때문에 내가 집을 빼앗기고 내가 울어야 하고 내가 불려나가야 하고 하는 일들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죠.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왜 네 책임 못하고 남들에게 이 고생을 나누게 하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다 신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섬기고 죽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싸움은 늘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고, 그 형통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에 불과해집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신앙인으로 살 틈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잊고, 불평하고 잊고밖에 없습니다. 평안해지면 아무 생각 없고,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그 기준으로도 훌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비슷한 것도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명령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쉽게 로마서 12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으로 오셔서 9장 3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역출애굽을 선포합니다. 출애굽은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노예?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자유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호세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중하고 지적하듯이 우리는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물질로 충분하다고 늘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거기에 타협합니다. 우리의 수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린 그 문제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막 기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참 지긋지긋한 덕목들입니다.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펄펄 뛰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에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절반을 놓치고 있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신앙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제로 본 바와 같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정치, 경제, 명분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놀라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절에 누가 나서서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외침을 가지려면 그러기 위해 끌어안고 가야 하는 한 개인의 목, 신자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죠?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차원에서 보자면, 국방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쩌면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어떤 세상적 환경과 위협과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본질을 놓지 않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와 그 처절함 같은 그 감각에다가 넘겨주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실천을 그렇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신자된 내용을 팔아먹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304페이지 구약성경에 가시면 하박국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대표적인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말기, 유다 말기, 이 남북 왕조의 그 멸망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인데,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혼란해지고 정의가 없고 불의가 판을 치고 부정부패와 배신과 신앙적인 타락이 극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는데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멸망시켜달랬어요?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달라니까요. 신앙이 이기는 나라를 세워달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정치로 살지 않고 경제로 살지 않는다. 이 왼수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박국이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그 1304페이지 마지막 그의 찬송을 보시면 17절,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거는 기분에 치우친 자기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멸망을 각오한 자의 신앙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점 손해 없이 승리할 것을 압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현실을 눈 감고 넘어가자고,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열광하자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냉정한 현실 이익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인생과 현실과 존재와 책임져야 할 모든 가족과 이웃과 자기 동포들을 걸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시며 그의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양보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꼴을 당해도 겁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울고 가고 피 흘리며 가는 길일지라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들 없이 순탄한 길, 쉬운 길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호세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중 듣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좋게 말할 때 여러분 신자다운 자기의 책임과 자리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확인하여 세상이 주는 모든 도전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서는 여러분의 자리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파도는 높지만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단한 자리에 이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하신 우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묻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